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나지 못하더라도 영적 끈을 놓지 말자는 취지에서 영적 끈을 잇는 시간 로댕교의 삶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여러분을 만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그럼 4월 셋째 주 로댕교의 삶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열쇠,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박해와 유혹 속에서 굳세게 간직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잘 표현한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은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분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네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 중심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상, 시험에 합격하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그런 축복을 상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 또한 상 또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신입니다.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말하면서 산신령께 있는 힘을 다해서 빌었습니다. 그러나 산신령은 없는 존재입니다. 없는 존재에게 빌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맹신입니다. 맹신은 맹목적으로 생각 없이 믿는다는 겁니다. 어떤 영적 권위자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가 한 말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신입니다. 광신은 자기 멋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나의 욕망대로, 나의 욕구대로 그저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미신, 맹신, 광신, 이런 잘못된 믿음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문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조금씩 숨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확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근거한 확신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 또한 그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잘 표현한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두 가지 삶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는 대로 사는 삶이고 두 번째는 믿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보는 대로 사는 삶은 우리의 오감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나의 시각에 따라, 나의 청각에 따라, 나의 후각과 미각과 촉각에 따라 말 그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믿음대로 살기보다는 보는 대로 살기가 더 쉽습니다. 감정적인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따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나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에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 때문에 지금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니까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나의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실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걸 저는 이전에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가족 공동체로 우리는 묶여졌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는 더 풍성한 사실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말하는 믿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걸 기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차를 보면 가장 앞자리에 기관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손님이 타는 객차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차입니다. 이 기관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실, 곧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료차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연료차가 있을 때 이 기관차가 움직이듯이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객차, 감정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진리를 받아들일 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또 어떤 분은 감격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또 다른 분은 그냥 무덤덤하게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감정은 사람의 기질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리, 그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께 주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 아닙니까?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실을 나 자신에게도 주장해야 합니다. 내가 때로는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 없어 보이고 또한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장해야 합니다. 너는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받아주셨다. 그 사실을 날마다 나 자신에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나는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활용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 로덴교회 공동체이죠. 사실 지금 저희는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한 나의 심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난관들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리를 주장하면서 또 나 자신에게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을 사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분은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내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눈을 감으시고 생각나는 지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지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력자이고 가족입니다. 그 축복을 함께 활용하면서 나의 오감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미션을 여러분께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경험, 오감의 시각으로 보십니까? 지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목장 단톡방에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에게 주장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특별히 주장해야 하는 것은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로덴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로덴교회를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는 힘을 이미 받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사실을 저 자신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게 특별히 지금 주장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민해 보시고 이것 또한 목장 단톡방에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적 끈을 잇는 시간 로덴교회 삶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미신과 맹신과 광신이 아닌 하나님의 사실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이제 나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나 자신에게 주장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로덴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느님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용이 스리 환영해. 잘 왔어. 굿잡 굿잡. 결혼을 축하합니다. 로뎀에서 한 지체됨을 환영합니다. 스리 이모, 투이모 기용이 삼촌 기어사촌 사랑해요. 사랑해요. 환영합니다. 안녕합니다. 이모 기영이 삼촌 결혼식에서 축하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환영해요.